설교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간간히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오늘 순서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다 미리 한 달 전에 서로 이야기가 다 되고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참 비슷하기 때문에 제일 저한테 걱정되는 거는 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내가 생각한 걸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그거 하려고 잔뜩 한 달 내내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원래 이제 그 귀절은 영락교회에서 세미나를 지난번에 몽골 부총리 초청해서 저희 나성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한 거예요. 차근차근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 설교를 준비한 거 이전에 몇 분만 먼저 이 신앙 간증을 좀 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몽골은 사회주의의 영향이 있고 또 몽골에는 라마 불교가 70%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독교 색채를 되게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제한몽골학교의 몽골 선생님들이 몽골 교육부의 임원들을 만날 때, 고위 관료들을 만날 때 그 문제 때문에 야단 맞기도 해요. 너 학교에서 종교교육 가르치고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 눈물 흘리면서 야단 맞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영락교회에서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소강당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건 뭐 무슨 종교 색채가 있을 그런 게 없죠. 남북 평화와 몽골의 역할 이런 주제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7시 반부터 또 밤 10시까지 제2남성교회의 심야기도회가 있대요. 거기는. 거기에서 특강으로 또 모셨어요, 이분을. 그러니까 이 특강으로 모신 거는 좋은데 이걸 다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이 심야기도회는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으로 하고 또 저한테 축도도 맡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이 하시면 딱 좋은데 저녁이니까 유 목사님은 요거 세미나만 하고 탁 가시고 그 뒤에 시간은 또 저한테 맡기고 제가 천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뭐 저야 그런 건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테르비시다구와 이분은 전혀 종교하고 관계없는 분이 말이죠. 막 주여 하고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딱 20분간 이제 특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사전에 잘 말씀드리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좋다고. 아니나 다를까 막 하는데 이제 제가 축도를 하려고 딱 올라가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이런 거 처음 본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절 쳐다보더라고요. 걱정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기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일들이 잘 봉합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분이 양해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그룹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성 공동체 이름도 전혀 기대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게 막 크게 알려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충청북도를 방문해서 몽골의 이 스마트팜을 어떻게 전복시킬까 해서
거기에 스마트팜 시설들을 견학을 하고 보여드리고 이러는데 이제 또 충북도청도 방문해서 충북도지사를 만나게 됐어요. 사전에 다 인적사항을 다 적어 올리고 몇 명이 가냐, 뭐 사진도 먼저 하고 뭐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니까 가서 이제 뭐 우리가 자료집 다 만든 거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충북도지사께서 이렇게 자료를 건네드린 자료를 보고 있다가 나섬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나섬 모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나눔과 봉사하고 옆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그 보좌하시는 분이 공무원하면 나눔과 봉사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 목사님이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그러시군요. 나섬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 나섬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알려진 거예요. 충북 적어도 이 정부 여당 고위 관료층 중에 딱 한 사람 충북도지사 이분은 나섬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예. 그 저희는 뭐 항상 유 목사님 주장하는 게 정치색, 당파, 당리당략 이런 거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색깔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분이 뭐 집권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바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야, 우리 신앙인들이 용기를 갖는다는 거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누구한테 뭐 아부할 일도 없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인다면 그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사람에겐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거니까 이곳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 여당의 고위 관료층이 이 나선 공동체를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야당도 알아야 균형이 맞잖아요. 야당의 고위 이 층에 있는 누군가가 알면 또 균형이 맞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만 알면 안 되잖아요. 전혀 우리가 기획한 거 아닙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이 굴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분이 일정을 다 마치고 금요일 날 끝나고 다음 날 또 부산에 또 내려간답니다. 저희가 좋은 그 시설에 숙박을 잡아드렸는데 힘을 막 써갖고 막 저 비싼 워커힐 말이죠. 그냥 아주 그냥 어렵게 티켓을 만들어갖고 딱 만들어드렸는데 딱 끝나자마자 부산에 또 가신대. 좀 쉬었다 가시지. 나중에 보니까 사진을 딱 하나 보냈는데 저희가 만든 자료집 그 뒤에는 뭐 나선 공동체도 이름도 있고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뭐 이런 우리의 공식 단체들이 다 그 뒤에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건네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딱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손에 그게 딱 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우리가 뭐 어떤 아무런 계획도 안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 여당과 또 야당과 둘 다 어쨌든 나선 공동체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 또 압수수색 받을란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는 오로지 어떻게 하든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가능한 몽골 거르도 그 지역에 평화 경제 공동체를 꼭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지 저는 믿습니다.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일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큰 일들로 열매가 돼서 다가온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츰차츰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저희가 우리가 속한 예장 통합교단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 쉬운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그 종교개혁 위에 토대를 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506년 전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생각하면, 계산하면 506년 전의 일인데, 그때에는 개신교회라는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전부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카톨릭이 그 당시 유럽 제국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왕조차도 교황의 권위에 무릎을 꿇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신부님이 종교개혁을 탁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오늘 말씀의 2편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보다 먼저 우리 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유 목사님 볼 때마다 바울 생각이 나요. 바울 생각이. 몸도 안 좋으면서 틈만 나면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다니는 그런 분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몸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한 흔적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1차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녔고, 2차는 범위를 더 넓혀서 유럽 전체를 쫙 다녔어요. 여기에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이건 2차 전도 여행 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번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또 16번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17번 베레아를 갔다가, 이건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을 토대로 15장 1절에서 18장 22절까지 그 2차 전도 여행 기간만 딱 따내서 숫자를 매겨본 겁니다. 도대체 몇 군데나 갔나.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만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밖에 없지만 사실은 23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의 총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에 갔다가 그때부터 시작하고 쭉 돌았는데 23곳을 돈 거예요. 이 서유로, 저 빨간 선이 저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저 빨간 선. 쭉 가다가 서유럽 유럽 일대를 다닌 그런 흔적이 저겁니다. 참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사도 바울이 다 깔아놓은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 깔아놓은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왕성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왕성하게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그 당시에는 이 유럽 지역에는 바울이 입을 열어서 예수란 이름을 열기 전까지는 예수란 사람을 몰랐어요.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냥 이 유럽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하면 구약이었습니다. 그땐 신약도 없어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근거가 됐어요. 그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유럽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자 저 여행을 다닌 겁니다. 다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저기 17번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을 평가한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
의사가 아니죠. 누가라는 사람이 이 기록을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아멘. 예.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그 베레아에 들르기 바로 앞에 들렀던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사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신사적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더 신사적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왜 더 신사적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고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말을 듣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한번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고 살펴봤어요. 그 행동을 두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여기 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상고하다라는 그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되돌아본다 이런 게 아니고 비판한다, 비평한다, 판단한다, 합리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따지는 거예요. 자꾸 따지는 거야. 정말 그래? 어디 보자. 쭉 훑어보고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정말 그래? 살펴보는 거예요. 저 말이 맞나? 살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 단에서 무슨 말을 막 했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이게 잘못됐는데요? 제일 무서운 분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거 비슷한 베레아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빌립과 친했어요.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 야, 어제 말이야 우리가 찾고 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찾았어. 빌립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막 말을 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빌립, 너 성경도 안 읽어봤어?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적혀 있잖아. 근데 네가 만난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며?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일 수가 있어? 성경과 맞지 않아. 말씀과 맞지 않아. 따졌습니다. 이게 나다나엘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난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무서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야단을 쳤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번에 신발끈 풀기도 힘든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눈길이 세례요 안에서 예수님으로 향하고 예수님을 또 막 쫓아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옳다 그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친한 친구 빌립의 말이었지만 쉽사리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온갖 놀라운 일을 다 해도, 아니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데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며. 아니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이 사람 마음속에 간사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두 마음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딱 한 가지 마음.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매일 비판적으로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 성경과 맞지 않으면 제 아무리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았던 나다나엘처럼 참된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성경에 있는지 말씀과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을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 예장 통합에 깃발을 달고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저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 이끌어가는 목사님부터 큰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정신이 바로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잃지 말자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종교개혁이. 사실 이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님이 시작한 건데, 이분은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든 개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건실하고 집에서 총망받던 아들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죠, 길을 가다가 번개가 와장창 꽝 해갖고 친구가 빵 번개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들이다 팠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의 비텐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신부님인데.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때입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간고사 한번 볼까요?
중간고사 우리 제한몽골학교 학생들 2주 전에 중간고사 끝났어요. 우리도 중간고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월 25일 날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줬나요? 광야로 광야로. 첫 번째 광야는 뭡니까? 잊지 말자 광야로. 두 번째 광야는 뭡니까? 나아가자 광야로. 딱 100일 되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예, 아시지만 일부러 대답을 안 해. 뭐 설교 시간에 그러면 제가 잘못이지요. 예.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물은 흘러야 됩니다. 썩었어요. 근데 당시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는 이 땅에 나의 나라를 건설하라 라고 택해 주신 그 교회가 썩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뭐 숱하게 많지만 당시 마르틴 루터 신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는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이런 종이딱지 안에다가 뭐라고 쓰고 말이죠. 서민들은 그 당시에 알아볼 수도 없는 라틴어로 딱 쓰고 경에 도장을 빵 찍어서 이거 사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너희 친척들도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 연옥에 있는 영혼들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라틴어는 일반 민중들은 읽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는 뻔하게 이거 사기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 코인 사기, 다단계 사기, 돌려막기 사기, 금융 사기 다 그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교회에 돈이 몰리고 그 돈으로 교회는 통치 자금으로 쓰고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그런 일이 그때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그걸 보니까 이거 아닌데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거 아닌데. 그래서 반기를 들어서 어느 날 자기가 근무하던 비텐부르크 대학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쫙 대자보를 붙였어요. 95개 조항. 이만한 종이에다가 한 가지 주제를 다 적어서 95장을 쫙 붙였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면죄부는 아니다 이건데 그 위에 여러 가지가 다 적혀 있어요. 이 마르틴 루터의 항의하던 한 가지 초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 요건 잊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 이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예. 오직 믿음,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이딱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제가 몇 가지 PPT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리, 이 형태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그 종교개혁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이 이신칭의의 교리, 그것도 교리라면 교리겠지만 그걸 확립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됐는지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저 말이 맞나? 저게 진짜 맞는 말이야? 따져야 됩니다. 나다나엘처럼. 마르틴 루터 신부처럼. 이분이 나중엔 파문을 당했어요. 교황이 아니 내 도장 찍어서 면제물 많이 팔아서 돈을 모으라 그랬더니 뭐 반대를 해? 계속 압박을 가했는데 아닙니다. 이러다가 2년 후에 한 4년쯤 됐나요? 1517년에 시작해서 1522년에 파문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4, 5년쯤 후에 그냥 파문을 당했어요. 신부직을 박탈당했어요. 네. 물어봐야 됩니다. 의심이 가고 잘못됐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내건 이 종교개혁의 강령이 이 5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3가지인데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뭐 요한 프랑스의 장 칼뱅, 우리 장 씨예요. 장 칼뱅. 요한 칼빈인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장 칼뱅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보강한 게 이 5가지 이 솔라, 5대 솔라.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의 근거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하면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거 얘기해야 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5대 솔라. 그래서 이 솔라는 그 태양광 솔라가 아니고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래서 맨 위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각각 그 옆에 근거가 되는 성경을 붙여놨어요. 자, 이게 기말고사 이제 다음에 제가 혹시 다음에 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설교할 때가 있으면 저것도 제가 여쭤볼 겁니다. 예. 농담이죠, 그렇죠? 예.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쉬우니까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맨 위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밑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학부 때는 제가 이 구절이 얼마나 정말 좋았는지 그냥 책을 사도 책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편지를 써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통은 저항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항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 것입니다. 이단이 판치고 그리고 사이비 민속 신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비 사기꾼들이 판치는 이때, 사이비 목사님들이 판치는 이때, 누구는 맹목적으로 믿고 거짓말을 해도, 욕을 해도, 돈을 갈취를 해도, 심지어 폭행을 해도, 노동력을 착취해도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뉴스를 봐서 아시고 TV를 봐서 아십니다. 잘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함정에서 벗어납시다. 피해 갑시다. 우리 하나씩 성경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한 번씩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믿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은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이거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명예로도 할 수 없고 권세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위에서 누가 가문이설로 유혹을 해도 절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저는 좀 흥분하면 말을 더듬는데 지금 많이 가라앉히려고 애를 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괜찮아요. 교양과 상식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지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 지식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지식 아니겠습니까? 많이 공부하세요. 다른 종교도 공부하세요. 그러나 구원이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의 자존심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나성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은 사이비 이단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교회도 시도하지 않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씩 실천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인정받는 나다나엘 같이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